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수요일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입니다. 21장의 말씀 중 우리가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니 그가 기브온 사람을 죽였음이니라 하시니라. 기브온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서 남은 자라.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이에 왕이 기브온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브온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오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골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내주리라 하니라. 그러나 다윗과 사울의 아들 요나단 사이에 서로 여호와를 두고 맹세한 것이 있으므로 왕이 사울의 손자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끼고 왕이 이에 아야의 딸 리스바에게서 난 자 곧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에게서 난 자 곧 무홀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 아드리엘의 5 아들을 붙잡아 그들을 기브온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브온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곧 보리를 베기 시작하는 때더라. 아야의 딸 리스바가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기를 위하여 바위 위에 펴고
곡식 빼기 시작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시체에 쏟아지기까지 그 시체 낮에는 공중에 새가 앉지 못하게 하고 밤에는 들짐승이 범하지 못하게 한지라. 이 아야의 딸 사울의 첩 리스바가 행한 일이 다윗에게 알려짐에 다윗이 가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서 가져가니 이는 전에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을 길보아에서 죽여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거리에 매단 것을 그들이 가만히 가져온 것이라. 다윗이 그곳에서 사울의 뼈와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지고 올라오매 사람들이 그 달려 죽은 자들의 뼈를 거두어다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그 후에야 하나님의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니라. 아멘. 21장, 오늘 21장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22, 23, 24장까지 내용은요, 다윗의 통치 기간에 있었던 몇 가지 중요한 일들을 설명하고 또 소개하는 부분인데요.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의 가문이 이제 몰락을 했는데요, 그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다윗 왕에 대한 반감과 다윗 왕에 대한 적대감이 계속하여 있었어요. 심의 사건이 그렇게 됐었고요, 세바의 난도 역시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이제 이 사울 가문의 어떤 반감과 또한 이 반란은 하나님의 이 심판과 징벌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오늘 본문도 그와 비슷한 맥락으로 흘러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스라엘의 3년 기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근, 오늘 찾아온 이 기근은 사울의 범죄로 인하여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사울이 기브온 사람들을 죽인 것과 또한 관계가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여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었던 그런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들은 이스라엘에 편입된 가나안 족속이었어요. 비록 이 거짓으로 인해서 약속을 맺고 언약이 있을지라도 그 언약을 맺은 것을 그 당시에 상당히 중시했고 파기할 수가 없는 것이었어요.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결국 남겨두게 되지요. 남아있게 됩니다. 함께 살게 됩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열심이 계속하여 넘쳤어요. 그래서 조상들이 한 그 언약을 어기고 기브온 사람들을 학살하고 또 전멸시키려 했었다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등장을 하고요. 자신의 이 열심과 또 명분 같은 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위하는 마음으로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것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일 때문에 3년간 다윗 시대에 기근을 내리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것이 무엇입니까? 왜 사울의 문제를 사울의 시대에 심판하지 않으시고 왜 다윗의 시대에 기근을 보내서 이것을 알게 하시는 것일까요? 성경 그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사울의 시대에 이것을 알려주신다고 하셔도 사울이 그 일을 해결하지도 않을 것이고, 또 사울과 사울의 가문 그 죄를 다윗을 통하여 한 번에 다윗을 통하여 해결하시고 또 그들을 벌하시고자 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다윗은 이 지혜롭게도 이 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한임에 처해 있는 이 기브온 사람들을 부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주어야 좋을까라고 묻습니다. 다윗은 기브온 사람들의 요구대로 사울 집안의 7 남자를 목매어 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요구에 그들을 내어주게 되죠. 신명기 24장 16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가 자식의 죄 때문에 혹은 자식이 아버지의 죄 때문에 죽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다라고 하셨는데 왜 이런 조치를 하셨을까요? 이 조치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 처사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 경우에 대해서 한 학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자식들이 아버지의 약한 음모에 가담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공범으로 처벌받은 것은 당연하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합니다.
1절을 보니까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음이라고 얘기한 것은 사울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집안이 이 베냐민 지파가 이 일에 앞장섰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베냐민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하나님의 지파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즉 이 다윗은요 그냥 무작위로 사울의 집안에서 7명을 뽑아서 그냥 아무나 준 것이 아니라 깊이 면밀히 조사하여 그 일에 가장 책임이 큰 자들을 기브온 사람들에게 내어주었을 것이에요. 죄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또한 무고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죽은 두 아들의 어머니인 이리스바는 목매달려 죽어 방치된 자식들의 시신을 짐승들로부터 지키내기 위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어미가 자식의 시체를 지키고 있는 소식을 들은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길앗 야베스에서 가져와 목매다른 이 죽은 시신들과 함께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무엇이 끝났죠? 기근이 끝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이후에 다윗과 용사들이 블레셋에 남은 모든 거인들을 무찌른 그러한 승리의 내용들이 계속하여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내용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갖고 있고 또 의혹감을 느끼고 또한 당황하게 됩니다. 왜 무고한 후손들이 사울의 죄 때문에 그를 대신하여 목매달아 죽어야만 하는가? 불공평합니다. 의롭지 않은 처사입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일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에서 일어났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요 당혹감을 느끼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됩니다.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광을 버리고 십자가에서 사람들에 의해서 목숨을 죽으셔야만 했던 그 처참한 죽음을 받으셔야만 했는데 왜 그 예수님께서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불공평하다고 전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사울의 죄가 반드시 이 해결되어야 하듯이 우리 모든 인류의 죄들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반드시 해결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죄가요 아무리 오래된 것, 오래전에 지은 죄 또한 우리가 잊었던 죄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용서하시지만 그 죄를 하나님은 결국에는 심판하셔요. 아담에서부터 또 마지막 사람까지 말이죠.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해결을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온전하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 첫사람 아담의 죄를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해결하였던 것, 죄의 값을 다 지불하였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는 이 사건을 은혜로 기억합니다. 왜 무고한 이 사울의 후손들이 나무에 달려 죽어서 이스라엘의 흉년을 해결해야만 했을까? 왜 이런 죽음을 당해야 했을까? 우리가 이렇게 질문하듯이 왜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셨는지 오히려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는 그것을 더 깊이 이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의문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묻고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죄를 해결하여 주신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공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지 않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사랑하며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세대가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교회와 나라 세계 열방에 복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혼탁하고 이 하나님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죄악의 길로 더 나아가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에
강하게 붙들리기를 소망하며, 특별히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더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무고한 죄악이, 무고한 사람의 피 흘림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피 흘리심을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전파하며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널리 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가 가정과 다음 세대를 그렇게 축복하시고 믿음의 길을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 바꾸어 주시고 공의와 정의와 평강의 물결이 그 마르지 않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복음의 길을 널리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계 열방의 주의 은혜를,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 주님 찬양합니다.